내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아직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속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은 세상대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죄는 예수님 떠난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야, 그 실로암에 그 망대가 있었는데, 실로암에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때 사람 18명이 갑자기 그냥 졸지에 치여서, 그 망대에 치여서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 그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이게 저렇게 무슨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갑자기 망대에 치여가지고 죽었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들 죄도 저 사람들만 못지않게 크다. 너희들이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마침 그 망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 망정이 너희가 피해서 안 죽었지. 너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죽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무슨 다뉴브 강인가요? 유명한 세계 최고의 명소에 갔다가 우리 한국 분들만 전세 내가지고 저기 선원들 2명 빼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3명이 탔나요? 33명이 탔다가 우리 한국 저기 관광객들만 그 중에서 7명만 이게 구조받고 나머지 33명 중에 7명만 살고 26명이 죽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물론 그분들이 죽고 안 죽고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이 꼭 죄가 해서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못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누가복음 13장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죽임을 당한 거죠.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죄가 저들보다 적은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다른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 빌라도 당시에 이 빌라도가 보니까 이 누가복음 13장에 하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저들이 드리는 우상 있죠. 그들이 섬기는 로마 신이죠. 로마의 장군이니까, 파송 총독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죠. 로마 신에 그것이 바알이 됐든 태양신이 됐든 제우스가 됐든 로마의 황제가 됐든 신을 섬기는데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교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간혹가다 못된 짓을 하는데 인간의 피를 섞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드리는 제사에다가 희생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의 피를 섞었다는 건 그 피를 갖다가 이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은 피를 좋아해요. 피를. 지금도 그런 의식을 하는데 아주 무서운 의식입니다. 사람을 말하자면 잡아다가 어린아이 됐든 하여튼 처녀가 됐든 잡아다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그때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이런 일들이 그때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뉴스 듣죠?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납치당해가지고 없어져요. 아시죠? 그 파룡궁 사람들 많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을 잡아다가 참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기 좀 그렇지만 이 장기를 적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장기 적출 죽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더 이상 못하고, 자, 본문을 와가지고, 자, 제 첫 번째 책망한 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 모든 열매는, 죄 열매는, 다 모든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거로 인해서 출발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이제 의가 나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아멘. 왜 주님이 아버지께로, 성부께로, 하늘 보좌로 가는 것을 갖다가 왜 의라고 하셨을까?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인터넷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한마디가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건지 이걸 우리가 쉽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 받기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때 하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는데 빌리 그람 목사님도 그 전도자도 마지막 때 타락해가지고 죽기 전에 회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 공영 미국 방송에서 떠들었다니까요. 회개 안 했으면 지옥 간 거예요. 시컨 일생 동안 전도하고 듣자에는 처음부터 프리메이슨 33도라고 그랬는데 교묘하게 이 교계에 이 가짜들이 전략적으로 원수 마귀가 집어넣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계 안에 막 들어옵니다. 신학교 들어갑니다. 정치인들 교육계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이 주는 그 음성으로 분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가 반드시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만 따라가요. 성령님 음성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분별 잘해요. 영분별 잘해야 됩니다. 영분별 잘한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분별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 인터넷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스마트폰 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막 듣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들은 다음에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가져와요. 제가 분별해 드릴 테니까 저는 그런 은사를 성님 주셔가지고 탁탁 분별해야 돼요. 이번에 한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 그 부목사님하고 헛소리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동성애도 이건 대세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되죠. 진리 아닌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대신 회개하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에 받아들여 더구나 교회 성단 그 강단에서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의란 거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5가지 믿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어릴 때 생애하고 어릴 때는 이제 가정이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주님이 하신 일, 물론 그 전까지 포함되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죽으시고 그다음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앞으로 미래 사역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걸 내가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확한 답인 거예요. 그 안에 이루실 재림 때까지 이루실 그 예수님이 하실 이미 과거에 이루신 것도 있고 미래에 이루실 것 딱 하나 재림하시는 거 여기까지 해서 5가지인데 제가 가끔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제 공생의 사역 마치고 죽으심 십자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무덤에 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 하늘로 가셨잖아요. 성천. 네 번째 성천하셨다가 성령님 먼저 보내시고 오순절 실제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5가지. 요 5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누가 물어봐도 막 전도하다 보면 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5가지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무엇이 들었냐? 예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해서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시고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 어린 양으로 실제로 영원한 완전 속죄 단번 속죄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는 끝났고 죄는 끝났습니다. 마귀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때 십자가 지실 때 운명하실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무덤에 가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만 보니까 권사님 이해하셨네. 그죠? 의가 들어있잖아.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잖아. 십자가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보혈을 지나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 보혈을 지나 그죠?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그 보혈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 빨리 결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11절에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심판에 대해서 왜 책망하실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당연히 잘못하면 혼나고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또 실조가 넘어지고 잘 믿다가 또 여기 또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실족한 거죠. 실족가 있으면 이제 회개하고 보통 회개를 잘 안 하더라고. 잘 안 하시더라고. 혼이 나야 되고.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 이 꿀밤 한 방 맞잖아. 몇 대 맞아야 또 돌아오더라고. 맞기 전에 돌아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으면 혼난다니까. 아프다니까. 아니 엄마가 아빠가 그 해철이 몇 대 되는 건 참을 만해.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하나님이 채찍하시면은 징계하시면 무섭다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하루아침에 갑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이라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심판은 당연히 뭡니까? 심판 받아야지 잘못하면. 그런데 오늘 11절 보면 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실까? 저 여러분이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원수 마귀가 이 죄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받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받았지만은 내 문제를 보라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미혹이 그 죄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자기 볼 때 죄가 아닌 거야. 멀쩡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북버림이 없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수치인지도 모르고 죄인들도 모르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세상의 죄인들이 이교도들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이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피부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내 안에 임한 심판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원수 마귀의 그 더러운 역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냐? 왜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신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가? 영적으로 보면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목사님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내 남편 탓도 아니고 내 자식 탓도 아니고 내 아내 탓도 아니고 자신의 탓이 내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으면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그 일성.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원수막이 오늘 보면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거 선포하신 겁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죠? 원수막이 사단. 숨어서 활동하는 이제 그의 그 사단의 그 쫄개들, 더러운 귀신들, 악령의 역사들,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각가지 문제들, 이거 2000년 전에 내가 다 머리를 박살냈다. 그들 내가 원수마귀를 심판했다. 그럼 원수마귀가 심판 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원수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심판을 받았다면은 이 주님의 선포에 의하면 그런 문제에 우리가 잡혀서 놀아날 필요가 없는데 왜 놀아나냐 말이죠. 왜 쓰러지냐 말이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수마귀가 아직 심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오늘 다 심판 끝내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미 심판했다. 세상 임금이 이미 2000년에 내가 심판했다. 원수의 머리를 박살냈다. 꼬리만 지금 살아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 이제 꼬리까지 잡아가지고 바로 무적행에 집어넣죠. 그거까지 놔둬서 지금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힘을 못 쓴다니까. 예수 이름만 불러도 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벌벌 떤다니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놓은 싸움인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시간이 많지만 우리 마침 정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면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안 보셔도 돼. 성령님 오시면은 제3위 성령 하나님 오시면 다 드러낸다.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 고민 내가 다 안다. 성령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수술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도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직접 오실 수 없죠. 영으로 오시지. 기도하다가 꿈에 환상으로 오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가장 가까이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 누구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책망만 하신 게 아니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면 제대로 회개했으면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라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위로자로, 치유자로, 회복자로, 전능자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오시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국을 바라봅니다. 열방을 바라봅니다. 나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변질되고 타락하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이 성령님의 책망하는 소리 저들이 예수님 떠나서 잘못된 거짓된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예수님 떠난 죄 의를 떠난 죄 여전히 지금까지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놀아나는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서 놀아나는 아버지 그 죄에서 떠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존대하며 그렇게 소개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 이제는 아버지 책망자를 떠나서 이제 책망하는 단계를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거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육신의 아픔 먹고 사는 이 모든 재정 문제 아버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요 위로자요 능력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들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과 열방과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